오늘 저희가 3장을 읽었는데요. 이제 3장 앞에는 1장과 2장이 있잖아요. 그 1장과 2장에 이어서 이제 3장이 나타나는데, 이 1장과 2장의 그 배경을 보면 크게 두 개의 장소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떤 장소가 나오냐면 하나는 천상이고 두 번째는 지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배경으로 펼쳐지는 사건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천상에서 이루어지는 사건 두 개가 교차해서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지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살펴보면요, 욥이라는 인물이 등장하죠. 욥. 이 욥이라는 사람은 어디 사람이냐면 1장 1절에 보면 우수 땅에 사는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우수 땅. 이 우수 땅은 정확하게 어떤 땅인지를 알지 못하지만 대체적으로 에돔 땅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외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이 아니라 이스라엘 땅 밖에서, 외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이때 벌어지는 사건은 족장시대의 사건으로 보거든요. 족장시대라는 게 뭐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우리가 족장시대라고 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원래 어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잖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 사람입니다. 이라크 사람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부르신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욥도 족장 시대의 사람이라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정착되기 전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가 굳이 구분을 해서 이스라엘과 이방 땅으로 구분한다면 그는 이방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1장에 보면 2절에서 욥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평가하시는 거예요. 욥을 평가할 때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악에서 떠나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이다. 그렇게 누가 평가한다고요? 하나님이 평가하는 겁니다. 그렇게 평가되는 이 욥은 생활하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넉넉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에게는 자녀가 10명이 있었는데 아들이 7이었고 딸이 3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재산에 대해서도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데, 그 재산에 대해서 1장 3절을 보면 양이 7천, 낙타가 3천, 소가 500결이, 그러니까 한 결이가 이렇게 멍에를 같이 재는 걸 한 결이라고 하니까 2마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가 몇 마리예요? 1000마리, 암나귀가 500마리, 그리고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다 그러죠. 그러니까 훌륭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리고 아주 재산은 풍부하게 많았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이 화목했어요. 자녀들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봐 번제를 드리는 그런 욥의 모습을 1장 5절에서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삶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는 경건하고 의로운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경건한 사람의 그 기초 위에서 그냥 모든 삶의 환경이 좋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그가 그렇게 좋았던 환경에서 굉장히 어려운 환경으로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1장 13절부터 19절까지 보면 그의 재산이 다 날아갑니다. 다 날아가요. 자녀들도 죽고 그가 가지는 그 많은 재산이 다 날아갑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그 뒤에 이루어지는 이 내용을 보면 그는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렇게 재산이 다 날아가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했는데 그 다음에 또 재앙이 와요. 그 재앙은 재산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이제 몸에 종기가 난 겁니다. 몸에 종기가 났는데
그 몸에 종기 난 정도가 아주 굉장히 심한 종기죠. 그래서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굉장히 큰 종기가 나는데 그 질그릇 조각으로 긁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몸이 엉망진창이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힘든 상황, 그러니까 재산도 다 잃고 그 다음에 몸은 만신창이가 돼버렸고, 그러니까 그의 모습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처절한 것이죠. 처절한 상황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의 친구들 3사람이 오는데 7일 동안 같이 울면서 그런 상황에 있는 욥을 보고 굉장히 슬퍼하는 친구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오늘 3장 전까지 욥이 겪고 있는 어떤 지상에서의 욥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욥의 상황이에요. 자, 그런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이제 장소가 바뀌어서 천상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나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가 나와요.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가 나오는데 하나님은 사탄에게 욥의 신앙에 대해서 정말로 좋은 신앙입니다,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하는 말이 그가 그렇게 신앙이 좋은 것은 환경이 좋아서 그렇다. 좋은 환경이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거다. 그러니까 환경을 그런 것을 벗어나게 한다면 그는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아닐 거다라고 사탄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그가 실제 그런지 아닌지를 해봐라. 그의 생명을 데려가지 않는 수준에서 그에게 그 모든 것을 이렇게 말하자면 그 많은 재산에서 없는 재산으로 만듭니다. 자, 그러니까 또 2번째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가 이루어지는데 그런 재산을 다 잃은 상에도 하나님을 예배하자 사탄은 말하기를 재산 문제로는 예배할 수 있지만 그의 몸에 어떤 병을 주어서 어렵게 만든다면 하나님을 섬길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2번째 재앙으로 나오는 것이 뭐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온몸에 종기가 나와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관계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통스러운 그 단계까지 오는 그 과정, 천상에서는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실제로 지상에서는 욥이 그런 것을 겪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이 3장으로 넘어오는 거죠. 3장의 내용은 뭐예요? 3장이 굉장히 안 좋은 몸의 상태를 보며 1절부터 10절까지를 보면 그 탄식하는 겁니다.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와 같은 고통을 당하지 않을 텐데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그것이 핵심이에요.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런 고통이 없었을 것이다 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11절부터 19절까지는 죽음에 대한 갈망입니다. 그냥 너무 사는 것이 고통스러우니까 차라리 죽으면 이런 고통은 없을 텐데 그렇다고 마음대로 죽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죽지 못하고 그냥 살면서 당하는 고통이 너무너무 힘드니까 차라리 죽으면 좋을 텐데 죽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부터 25절까지를 보면 살아있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 일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3장에서 그 욥이 그 탄식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용 1장, 2장, 3장의 내용을 쭉 정리해 드렸어요. 1장, 2장에서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그 일, 그리고 실제로 어려움을 겪는 욥의 모습, 그리고 3장에서 그 괴로움 속에서 탄식하는 욥의 모습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전제로 해서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질문할 것이 너무 많아요. 질문할 것이. 어떤 질문이 나오냐면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에서 하나님이 욥을 사탄에게 고통을 허락하는 것이 너무 가혹한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죠.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사탄과 대화에서 마치 내기하듯이 그냥 뭐 그는 의로운 자인데 그가 의롭지 않다고
그럼 의롭지 않은 거 한번 시험해봐 라면서 그냥 그를 마치 그냥 아무 꺼리낌 없이 내어주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잖아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그 사탄에게 그 욥이 그런 고통을 당하도록 그렇게 내어주실 수 있을까? 하나님에게는 그런 것이 내기지만 그것을 겪는 그 욥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가. 그런 고통을 당하는 인간의 입장이라면 하나님은 그런 인간의 입장을 인식하지 않으시고 그냥 너무 쉽게 인간에게 고통을 주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질문을 해볼 수 있죠. 우리에게 어떤 솔직한 질문을 한다면.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하지 못하죠. 하나님은 왜 그러실까? 그런 상황에서 그냥 사탄을 제어해버리지, 그냥 사탄에게 그냥 그런 것을 다 이렇게 내어주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왜 그러실까라는 그런 질문을 해볼 수 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1장에서 욥은 어떤 사람이라고 평가했어요?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3장에서 보면 욥은 어떤 부분을 드러내고 있어요? 굉장히 자기가 살아있는 것이 고통스러운 것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 고통을 받지 않았을 때 괴롭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제일 마지막 절인 26절을 보면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이 26절을 보면 그가 우리가 가지는 어떤 그 의로운 자,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는 어떤 그런 선입견이 있잖아요. 믿음이 좋다는 건 뭐예요? 그냥 어떤 상황에서든지 할렐루야하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고통이 없고 어떤 상황이 아무리 괴로움이 와도 항상 주님을 찬양하며 할렐루야를 부르는 그런 사람이 마치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인식하고 있잖아요. 근데 막 하나님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한다거나 그러면 그 사람 왜 믿음이 없는 것일까라고 생각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근데 실제로 욥이 그런 탄식과 토로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3장 전체는 그런 내용이에요. 욥이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면서 차라리 죽는 게 난데 태어나지 않으면 좋은데 라고 말하는 것은 보통 사람들이 일반 상식적으로 이런 것이 믿음이 좋은 것이라고 말하는 것과는 좀 이탈된 그런 모습처럼 보이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어떤 존재라고 이야기하셨어요? 하나님을 잘 믿는 정직한 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 질문들을 하잖아요. 우리들이 하는 질문. 그가 의로운 자라면 어찌 그런 불평과 그런 탄식을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해요. 내 스스로에 있어서는 고통스럽고 괴로울 때는 마음껏 그냥 불만과 원망을 하면서도 마치 누군가를 평가할 때는 그런 아주 정확한 잣대를 가지고 그가 믿음이 있으면 어찌 그렇게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보면 마치 신앙이 없는 것처럼 이야기할 때가 많단 말이죠. 자신에 대해서는 관대하지만 남에 대해서는 그냥 조금만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이면은 그냥 질책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런 잣대로 보면 욥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3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정직한 자고 의로운 자고 그렇게 평가를 하셨어요. 하지만 3장의 모습은 그냥 이런 고통에서 그냥 할렐루야를 외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정답까지 갈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답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까지 가면서 이제 정답이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그런 질문이 필요한 겁니다. 어떤 질문이 필요해요?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는데 왜 고통은 오는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죠. 하나님을 잘 믿으면 고통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고통이 없고 하나님을 못 믿으면 고통이 없다.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다고 이야기한다면 그거는 내 삶을 부정하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그렇게 기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최고로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데 매달리는 나에게는 고통이 없나요?
대부분 기도하는 내용을 들어보세요. 나 어려우니까 어려움을 좀 살려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 전제가 뭐예요? 어렵다는 걸 전제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매달렸는데 왜 그 어려움은 오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어려움을 해결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역시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에겐 고통도 없고 괴로움도 없구나, 이렇게 감사기도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지만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기도하는 것을 보면 이것 좀 살려달라 그리고 이것 좀 해달라 그리고 그런 기도가 많아요. 그것은 뭐예요? 뭘 전제해요? 내 삶이 그렇게 풍족하지 않고 편안하지 않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이 많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왜 믿는 사람에게 그런 고통이 있는 것일까? 예수를 더 잘 믿을수록 그런 것들이 더 내려앉고 없어야 되는데 예수를 더 잘 믿는다고 꼭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다면 그런 질문을 우리가 솔직하게 해봐야 돼요. 하나님, 믿는 자에게 왜 그런 고통이 따르는 것인가요? 지금 욥은 지금 이런 고통이 왜 받고 있어요? 죄를 많이 지어서 고통을 받고 있나요? 하나님은 그가 의롭다고 말씀하세요. 그렇지만 굉장히 인생의 가장 치욕적인 그런 상황에 놓여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이 욥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의 이야기로 바꿔서 우리들 가운데 왜 나에게도 고통이 없는가? 내가 모든 것이 척척 원하는 대로 되어지고 꼭 그런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에게 우리가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왜 고통을 허락하시는가? 그러면 고통 속에서 나는 그런 탄식과 그런 것을 토로하지 말아야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왜 나는 항상 그런 것에 그런 불만을 토로하는 것은 나에게 믿음이 없는 것일까요? 그 믿음은 무엇일까요? 진짜 믿음은 어떤 것일까요? 진짜 믿음이 좋으면 항상 좋은 얘기만 하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것일까요? 그러면 내가 그런 불만을 많이 토라면 나는 믿음이 없는 것일까요? 라는 질문을 해봐야 되죠. 그러면 그런 질문을 우리가 답은 뭐 나중에 이야기하더라도요. 그런 질문 앞에 내가 스스로 답을 말한다면 나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답은 모르겠는데요. 나에겐 여전히 고통이 있어요. 그리고 고통에 대해서 나는 아프다고 늘 말을 해요. 그러면 믿음이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니야, 그렇다고 믿음이 없는 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신다면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그 믿음의 상식으로 볼 때 내 앞에 있는 고통 앞에서 나의 신앙은 어떤 것인가, 내가 신앙을 어떤 면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라는 것을 많이 생각하고 있잖아요. 욥은 그런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욥기는. 그러니까 오늘은 거기에 대한 정답까지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진지하게 나에게 다가오는 그 고통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내 신앙이 좋다는 것은 고통에 대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 항상 좋은 얘기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나의 모습은 신앙이 없는 것인가? 뭐 등등 이런 것을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시고 고민해 보시고 그러면 욥기는 그런 것에 대해서 답을 주실 겁니다. 그런 답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요. 한 가지 힌트를 드린다면 우리는 항상 우리가 설정한 기준이 있어요. 인간이 설정한 기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정한 기준을 가지고 신앙을 평가하고 하나님을 평가하고 우리의 삶의 영역을 평가해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가 평가를 하죠. 그래서 내가 가지는 신앙들을 사람마다 좀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가지는 것이 표준되니까 사람들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가지고 자꾸만 이렇게 강요를 할 때가 많아요. 근데 그것도 어떨지 보면 참 어리석을 때가 있단 말이죠. 더군다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알겠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냉철하게 질문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신앙은 고통 앞에서 어떤 모습을 지향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 내일 모레 계속 나가니까요. 그것에 대한 정답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런 질문을 그냥 뭐 학교에서 뭐 시험 문제를 내듯이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과 신앙의 삶에 있어서 진짜
내 인생에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이런 문제를 늘 겪고 사는데 그런 것은 나의 신앙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을 인생의 중요한 부분으로 질문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